벳세메스 사람들, 그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70여 명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어떤 저주로 그 70여 명이 죽게 됐지요. 그랬으면 당연히 그들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더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마땅한데,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그저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옮긴 지역이 어디예요? 기럇 여아림입니다. 여전히 언약궤는 변방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중심부로, 신앙의 중심부 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뒤 언약궤는 2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다윗 시대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신앙 개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 그 시점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말은 뭐냐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그저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라로스를 섬기며, 그렇게 언약궤를,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지만 언약궤를 그저 변방 한 모퉁이에 방치해서 우상을 의지하며 20년을 버텨낸 거죠. 그러나 여전히 20년 동안 그들은 누구의 압제 속에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말하자면 짓밟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 속에 20년을 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텨내다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또 마치 속 없는 어르신처럼, 속 없는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부르짖으니까 또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스라엘을 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은 일으키셨고,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합니까? 우상들을 다 일단 제거해라. 너희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려 있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20년 만에 그들은 우상을 다 제거했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신앙 개혁의 준비였어요. 출발점이었어요. 거기서 머무르면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걸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큰 교회 오는 걸로, 가는 걸로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좋은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여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게 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하나둘씩 깎여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점차 갈 때 우리의 신앙 개혁은 점차 성숙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출발점에 참 잘 서 있습니다. 이제 개혁으로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개혁을 시작해내는 장면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사무엘이 이제 우상을 버리게 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들의 결심을 들은 뒤 이제 준비가 되었다 판단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여요?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그들의 어떤 성소로 세워지기 전이지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쪽으로 약 13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13km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남과 북으로 본다면 대략 중간입니다. 물론 중간보다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거의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왜 미스바인가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위아래에서 다 모이기에 좋은 장소였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사시대에도 이곳이 주로 총회로 많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자, 사사시대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총회로 모였던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레위인의 첩사건. 그 첩의 시체를 12동강 내에서 각 지파의 장로들한테 보냈을 때 그들이 이유도 묻지 않고 일단 군사들을 대동하고 모인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가 미스바입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치자라고 결의한 곳도 바로 미스바죠.
그렇게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체 이스라엘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역시 사사시대 마렵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드디어 신앙개혁의 출발점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미스바에서 이들은 세 가지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붓습니다. 두 번째, 금식합니다. 세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자, 일단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어떤 행위일까요? 중요한 건 이들의 어떤 회개와 관련되어 있으면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된 심령, 그들의 아픈 심령,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싶은 심령, 이 심령을 마치 물을 쏟아 하나님 앞에 붓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 심령을 다 쏟아 붓는 겁니다. 회개의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처해 있는 아프고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 앞에 물 마시는 것조차 절제하며 다 쏟아 놓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개의 심령과 도우심을 구하는 이 행위가 제의식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듯이 물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금식합니다. 물을 쏟아붓는 것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금식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애통함과 또 회개와 또 기도를 드리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회개의 마음이 들어갔죠. 특히 무엇을 끊을 정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음식을 끊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도우심이 없으면 나의 생명도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끊고 음식도 끊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심령과 도우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이것 또한 제의적 행위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예요?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무리 제의적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신의 죄의 고백이 없으면 이런 행위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했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죄를 보며 회개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뜨겁게 회개한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진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의 표현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울려나오는 진실한 죄의 고백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이 집회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에 저는 잘 안 속으려고 합니다. 안 속는다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닌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그 뜨거움이 어디서 삶의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회개한 자답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한 자답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자답게 정말로 나의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몸부림 내가 그거 믿고 살아갑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진짜 고백 그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끌고 가십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끌어냅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출발점을 이스라엘이 해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뛰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한 걸음 그 걸음을 뛰어냈습니다. 그랬더니 6절은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서 다스림은 어떤 의미의 다스림일까요? 통치의 개념일까요? 목양의 개념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얼핏
통치의 개념이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치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목양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양의 개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배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목양이에요. 이런 오전 예배의 말씀과 사실 그 중심이 거의 다르지 않죠. 구약과 신약이요,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심을 잘 살펴보면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거의 맥락은 똑같아요. 세례 요한도 지금 사무엘도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 아래로 끌고 가요. 자기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말씀이 다스리도록, 자기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에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잃어버려질 때 교회는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십시오. 그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사무엘은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신앙 개혁을 불길을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이 들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블레셋은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 행위를 어떤 행위로 오해한 겁니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지금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온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스바에 모인 이 신앙 개혁 운동이 며칠 정도 진행됐을까요? 한 2박 3일? 여러분, 2박 3일 집회했으면 블레셋이 굳이 긴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조직하고 다시 이끌고 왔을 때는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날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를 막 하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걔들이 모여 있어.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근데 막 뜨겁고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뭐 난리가 난 것 같아. 무슨 일일까? 쟤네들이 지금 이제 우리를 대항하여 반역을 저지르려고 좀 준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라면 이 신앙개혁 운동은요, 여러 날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군사를 조직해서 올라올 때까지도 미스바의 신앙개혁의 불길은 꺼졌을까요? 계속 지속되고 있었을까요?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이 왔을 때 이 블레셋이 군사를 대동하여 왔다 이 소식을 어디서 들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듣고 있어요. 아직도 미스바에서 신앙의 불길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씨름을 함께 막 하고,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기서 함께 먹고 함께 밤을 지새우며 함께 말씀 앞에, 이것이 여러 날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믿음의 불길이 올라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딱 왔던 소식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괜찮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나왔나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뜨겁게 막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배웠는데 블레셋이 딱 왔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는 탓일까요? 아니면 이건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핏 신앙이 뜨거울 때는 이게 믿음 없는 행위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놓고서 블레셋 사람 쳐들어왔다고 두려워해? 물론
믿음이 정말 깊어서 그 정도는 안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성경이 오늘 지적하거나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치열하게 생활 속에서 말씀답게 살려고 애를 써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두려워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고민이 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자, 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이게 정말 딱 한 걸음 성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딱 한 걸음. 근데 이 한 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또 사사시대, 특히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었죠? 모세를 대적했어요. 또 지도자를 세워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절망스러워했던 것, 그걸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한 걸 놓고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차라리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좀 도움을 구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랬으면 하나님은요 기꺼이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를 그냥 원망하고 대적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절망스러워했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마음을 누구께 쏟아넣느냐는 거죠. 절망으로 그것이 원망으로 가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는 책망이 아니라 교훈을 위한 책망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기 위한 그런 식의 책망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딱 한 걸음이지만 너무나 귀한 걸음이에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과의 대결 속에서 승패가 누구 손에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정말 큰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20년을 누구한테 부탁했을까요? 바알에게 부탁했고 아스다로스에게 부탁했다고요. 그걸 이제서야 이제 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도록. 하나님이 이 고백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 액션은 막 세상 도움을 구하고 있으면서 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도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고백. 그걸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종종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걸 저는 이 느낌으로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거죠. 속된 말로 제가 무슨 영빨이 있거나 뭐 신령한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 압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음성을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건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 모든 도우심을 주님께 구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진리를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한 일이라도 저한테 기도 부탁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너무 배려하셔서 이번 다 해놓고 나중에 저를 제가 알게 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저 원래 신방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방 안 갈 거니까 저 잠시 뭐 하루 정도 입원하고 뭐 내일 퇴원하는데 기도만 해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갈 테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안 가진 않습니다.
꼭 가야 되는 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뭐 시간 뺏길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쓰려고 제가 다른 데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근데 너무 신방 다니면 정작 중요한 걸 못하니까 절제하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또 병원에 있거나 좀 아프거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오거나 그럴 때 문자 메시지 하나 던져주시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사무엘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고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좀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정말 사무엘의 말을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상들 제거하고 또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간구까지 했죠. 너무 중요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우상도 제거했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고 또 모여서 막 말씀을 들으며 금식하며 물을 기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썼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걸 하나님 멋지게 막아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신앙의 불길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그냥 놔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그 정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헌신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 씨름을 해냈으면 우상을 제거하는 씨름을 멋지게 해냈으면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걸 미리 좀 막아주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지요. 왜 그러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뭘까요? 너희들의 그 자복함이, 너희들의 그 회개가, 너희들의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진짜인지 보고 싶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 블레셋이 예전처럼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그 마음이죠. 약 올리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두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라기보다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님만 의지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놔두십니다. 근데 지금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보십시다. 반응을 잘 했죠. 반응을 잘했고 드디어 그 반응에 따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기도했어요. 자,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젖 먹는 어린 양일까요? 젖 먹는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젖 먹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7일이 막 넘은, 태어난 지 7일이 막 넘은 어린 양. 레위기에 보면 이제 7일 동안은 어미젖을 먹게 놔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어미젖을 먹었으면 이제 8일째부터는 제물로 써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레위기에. 자, 그러면 지금 7일이 막지는 아마 8일째 딱 된 흠없는 어린 양인 것 같아요. 그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왜 이런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순결한 어린 양처럼 새롭게 거듭났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젖 먹는 어린 양을 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죠.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의적 행위로서의 온전함입니다. 행위로서의 온전함은 뭘까요? 다 태워드렸다는 거죠. 번제의 그 성격답게 모든 걸 정확하게 태워서 다 올려드렸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나 사무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이제 연말이 들어가는데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건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상황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언성을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또 새해가 되면 늘 그랬듯이 요번 주 지키고 그 다음 주 잘 못 지키더라도 우리 안에 조금 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건 제사 형식이라는 건 우스운 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작하여 같이 끝내는 형식적 온전함도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 인도해 가는 자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 저도 굉장히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예배 전에 속상한 일이 없으려고 무지개를 씁니다. 뭐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막 속상한 일이 생기면 교회 들어오면서 웃으며 들어와야 되는데 막 인상을 찌그리고 들어오게 될 때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배 중간중간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예배 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 앞에 찬양 가운데 녹아져서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예배를 시작하는 그 시작 때 저의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이나 이걸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는 저도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 중심의 태도부터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기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 씨름을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2018년도에는 더 분명하게 경험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를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하나님이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막 쏟아 부으셨어요. 근데 그들의 병거가 무용지물이 됐고 그들의 무기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블레셋은 전혀 힘도 못 쓰고 그저 도망치기에 바빴죠. 뱃갈까지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뱃갈까지 뒤쫓아가서 격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죽였는지 일부는 도망가서 아예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가버렸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또 하나님이 간섭하여 우리의 아픔을 슬픔이 되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해결해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분명히 해결될 건 해결되고 정리될 건 정리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내십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답답함은 때를 몰라서 내일일지 내년일지 몇 년 후일지 그게 답답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을 말씀에 대한 신뢰로 꼭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대로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 싸웠던 지역도 에벤에셀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지명으로서 에벤에셀이고 지금은 이 싸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세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의 이름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도움의 돌. 에벤에셀은 이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 기념비로 세운 겁니다. 자, 그렇게 기념을 해놓고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고 빼앗겼던 지경, 다를 회복한 건 아니고 일부를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다고 해요. 또 하나 다른 표현이 있죠. 14절 끝에 뭐라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러면 아모리는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긴 했지만 블레셋 지경뿐만 아니라 곳곳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삼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몇백 년 흘러가면서 그들이 이제 다시 막 살아나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기도 하고 아직 기브온 지역은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은 빼앗지도 못하고 있었고 이런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협적이었고 때로는 막 너무나 힘겹게 만들기도 했는데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꽤 강력하게 성장해서 감히 싸우려고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블레셋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아모리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이스라엘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못 쳐들어왔다,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았고 관계가 온전하게 지켜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깨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깨려고 애를 쓰는 지름길이 뭐예요? 그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면 지옥 갑니까? 예배를 한 20-30년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 갈까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가는 장치예요. 장치.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왜? 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자꾸 멀어질 때 그걸 깨트려주고 경각심을 주고 다시 이끌어가는 장치가 뭐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죠.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예배가 꾸준히 이어진 것이고 그 예배 사이에 뭐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꾸 싸워낸 거예요. 우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싸워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이에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형편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성취하고 싶은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꺼내줘야 되는데 이게 이 사이에 자꾸 이물질이 끼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건 아닌데 관계가 깊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을 계속 쳐내는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로는 너무 분주하시면 안 돼요. 가지치기를 좀 잘 하셔서 우리를 너무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좀 끊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은 좀 심플해져야 됩니다. 심플해져요. 세상과 관계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심플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 유지시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해 들어오지 올 엄두를 못 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지속될 때 어떤 사단의 미혹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 씨름을 치열하게 2018년도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몇 절 읽었죠? 14절까지 읽었죠.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읽으신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스렸다는 물론 통치의 개념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 안에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사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역할을 속에서 늘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이 순종하게 인도하는 이 역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요? 백갈과 길갈과 미스바, 여기가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이고, 고향 라마로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친 거예요. 자신이 몸부림치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것이 어우러지니까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은퇴할 때뿐만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 씨름을 정말로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더 끊임없이, 더 치열하게.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흘러가겠죠. 그러면 저도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 관계를 지켜낸다면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해내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견디어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견디라 하실 때까지는 견디고 이기게 하실 때까지는 이겨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저절로 우리들의 이 심령 안에 기쁨의 탄성이 역시 주님이셨습니다. 눈물의 시절을 겪어보니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하나님의 그 눈물을 내가 알겠고, 내가 나 혼자 아픈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가슴을 찢으셨던 하나님의 그 아픔을 내가 이제 알겠고, 그래서 이제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저나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셔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더 깊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